자,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5장 우리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구약 성경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 이제 페이지 수 4자가 빠졌죠. 431페이지. 4절입니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기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케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밤도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며 생각의 변화를 받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며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받아서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이 땅 위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롭고 복된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자라나가는 오늘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자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장성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죽음이 왔다 그랬습니다. 창세기서 3장에 보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마귀의 유혹의 말에 하나님을 되려고 하는 마음의 욕심을 품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게 되었죠. 그 시작이 뭐다? 욕심이었단 말입니다. 무슨 욕심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짓되고 헛된 욕심을 품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죄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인간은 살아가는 모든 날의 저주와 죽음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애쓰고 노력하고 마음 먹은 대로 달려있다.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그래서 애쓰고 노력하면 인간의 미래는 희망찰 것이고 인간의 미래는 살기 좋게 될 것이다 라는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에 이르기까지 과거보다는 많은 발전을 이루고 화려한 삶을 누리는 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이래로 이 모든 육신의 환경들이 인간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을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어떤 큰 성공을 가진 사람도 죽음을 벗어날 수 없고 죽음을 이길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살아가는 날 동안 내면의 갈등과 내면의 공허함을 해결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마음먹기에 달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사람이 마음을 강하게 먹어도요. 죽음 앞에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마음을 강하게 먹어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콧바람만 불어도 그죠? 그 사람은 타버린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함 앞에 인간이 아무리 강한 마음을 가져도 그 마음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 속에 사로잡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마귀의 노예가 된 것이죠. 마귀의 실체가 뭡니까? 오늘 제목이 불신앙의 실체라는 말인데 그 마귀의 실체가 뭐예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펴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고 그 죄의 배경은 악한 불신앙과 마귀다 그랬습니다. 그 마귀의 실체를 성경은 고발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뭐 요즘 흔히 디아블로스 게임 이름도 있습니다만은 악한 마귀, 사탄, 불신앙의 실체가 오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와 있어요. 그 실체가 뭡니까? 거짓이다 그랬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둘러대는 것도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욕심에 사로잡혀 둘러대는 것도 거짓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귀의 실체의 거짓이라는 것은 뭐죠? 인간을 향하여 창세기서에 뭐라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자, 우리 인간이 신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착각해서 나오는 영화들이 있잖아요. 뭐 마블, 슈퍼맨 이런 것들이 있죠.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어떤 영웅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역사 이래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인물을 찾고 그 인물을 믿고 따라 살았어요. 이 땅에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땅의 인간들 중에 온전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피곤하면 쉬어야 되고,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고, 밀려 나오면 보내줘야 되고, 그래 안 그래요?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를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해요. 마음 먹은 대로 된다고요? 천만에요. 마음 먹은 대로 될 것 같으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살아가냔 말이죠. 치열하게 경쟁 속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서로를 짓밟으며 위에 올라가려 하고 교만하고 자긍해서 서로를 죽고 죽이는 이 시대에 낙오자들은 피할 길이 없어 중독에 빠지고 이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인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오간데 없고 신뢰는 오간데 없으며 온통 가정은 갈등과 불화만 가득하고 그 원인이 뭐다? 불신앙에 실체된 마귀의 거짓의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둠 가운데 갇히게 된 것이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택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과 죄와 저주와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자 작정하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이시다?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알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사무엘상 15장 1절 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래요. 이 사울 왕은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의 후손된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왕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죠. 그러면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격인 왕이지만 그 사울의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이 사울 왕의 참된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근데 백성들 위에 왕으로 세워지니 자기에게 참된 왕 대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13장 14장 보면은 사울의 불신앙의 모습들을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울 왕을 바로 버리지 않으셨어요.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어떤 기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르라고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 와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자, 2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에게 벌하노니.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어떤 작정?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3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창세기서에 보면 에서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아말렉은 누구냐면 에서의 손자입니다. 손자 아말렉의 후손들이 이제 훗날에 아말렉 족속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에서는 어떤 인물이죠? 우리가 창세기서에 보면 야곱의 형입니다. 믿음의 인물인 야곱의 형이 에서인데 이 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냥을 좋아하고 아주 몸도 튼튼하고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뭐가 부족했지요? 네,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언약을 향한 신뢰와 믿음과 존중이 부족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육신적인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알았던 야곱이 어떻게 해요?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형의 배고픔을 알고 팥죽을 쓰죠. 예, 여기는 팥죽이라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스프를 써서 에서에게 주면서 뭐랍니까? 당신의 장자권을 내게 팔면 내가 이 팥죽 한 그릇 주겠다 이랬죠. 그러니까 이게 유관이 밝은 이 에서가 뭐랍니까? 그래 알았다. 내 장자권 니한테 줄 테니까 팥죽 하나 주라. 그리고 팔아버린 인물입니다. 어떤 면에 불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을 가진 인물이죠. 그 인물의 후손들이 아말렉 족속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아말렉 족속들이 신명기에 보니까 어땠죠? 창세기서에도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요하고 잔인하게 괴롭힙니다. 방해를 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말렉 족속을 멸할 것이다 라고 신명기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예언의 하나님의 심판이 이 아말렉 족속에게 임하도록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 왕에게 명령하신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광야를 행할 때에 아말렉 족속의 한 행동으로 오늘 사울이여 네가 가서 군대를 데리고 가서 이 아말렉 족속의 남녀노소 짐승까지 멸해버려라. 진멸시켜버려라. 하나님이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울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 4절에서 8절까지 보게 되면 이 사울이 군대를 모아요. 군대를 모아서 아말렉을 칩니다. 근데 치러 가는 중에 겐 족속이라고 나와요. 자, 여기에서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 때 너희가 그를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아말렉 사람 중에 겐 족속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선대하고 도와줬던 족속들입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 족속을 치러 갔는데 그 겐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아말렉을 치러 왔으니 너희들은 우리를 선대한 족속들이 아니냐. 아말렉을 칠 때 너희도 다칠까 싶으니까 너희도 당하기 싶으니까 아말렉 족속에서 떠나가라. 도망가라. 피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그랬어요. 전쟁에서 승리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결정적으로 뭘 하느냐? 8절, 9절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기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 뭐라 하셨죠? 자, 다시 한번 3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읽어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다.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다? 사울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되셨다. 그러면 사울 왕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일이 펼쳐지죠? 우리가 9절에 읽었지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겼어요. 그리고 뭐요?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 사울 왕에게는 지금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뭐예요? 욕망과 욕심으로 그 귀와 눈과 마음이 가려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자신의 욕심으로만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오간데 없고 하나님의 뜻은 오간데 없고 오직 자신의 생각과 욕심만을 가지고 가치 있는 것은 살려두고 가치 없는 것만 진멸시켰단 말이에요. 그 뭐예요? 가치 있는 걸 챙겼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 되지요? 하나님의 언약을 향한 믿음보다 자신의 욕심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것이죠. 그 까닭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왕에 주신 기회는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사무엘상 15장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십니다. 그로 인해 사울왕의 정신은 무너지기 시작해요. 어떤 역사학자들은 미국의 역사를 이렇게 봅니다. 미국이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죠. 총기 문제부터 시작해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나라의 부채부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이 왜 저렇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때부터다. 우리가 흔히 아는 존 F 케네디 대통령 전에는 미국의 모든 학교에서는 먼저 수업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죠. 그런데 존 F 케네디를 통해서 그런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로부터 미국엔 자유주의가 너무 넘쳐나고 그러면서 미국의 사회가 어려움을 향해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아래 있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 은혜 까닭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이 소망 가운데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울 왕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향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단 말입니다. 오직 뭐만 있다? 자신의 욕망만 있다. 그 욕심만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 뭐예요? 정신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육신이 무너지는 것이 무서워요? 정신이 무너지는 게 무서워요? 정신이 무너지는 게 무서워요.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어떤 분 이래 있다죠. 어른이 원래는 더 건강하게 삽시다 하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건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건강해야 돈도 버는 것이지요. 돈이 있어야 건강해진다. 뭐 이렇게 따지긴 매 옆에나 저편나 한 가지가 아니라 우선 순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신이 중요해요? 육신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근데 우선은 뭐예요? 정신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아무리 부여하고 명예를 얻고 성공을 얻었다 하지만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려운 일들 속에 정신이 무너지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정신이 중요한 거지요. 근데 그 정신을 누가 붙들어준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사울왕은 뭐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리세요. 그 표가 뭐다? 이 사울왕이 정신이 이제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당한테 가서 묻기도 하고 급기야 막 환청을 보고 환청을 듣고 환각을 보고 이럽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점점 정신이 소멸돼 가고 육신이 약해지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전쟁터에 나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불신앙의 실체는 뭐다? 거짓이다. 그 거짓의 아비인 마귀는 뭐다? 하나님의 언약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속인다. 아멘. 어떻게 속인다? 세상의 지식과 우상과 잘못된 교리와 가치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성공과 가치 기준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을 더욱 믿음으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정말로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고 진리를 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응답을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아멘. 남은 한 주의 삶도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온전히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드리며 은혜와 응답의 삶 속에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고 지켜주셔서 날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며 더욱 그 복음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뜻을 따라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케 하신 아버지여,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간구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현장 위에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며 말씀을 따라 기도드리며 복음의
풍성한 비밀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순종하며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로 성숙해져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저희를 둘러싼 악한 모든 저주와 불신앙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며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출타 중에 있는 권속들 위에 남은 한 주간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이 나라 온 땅 위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주의 은혜 아래 예수님을 더욱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의 뜻을 따르며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이 땅 위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권속들과 남은 한 주간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 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